성도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여러분 여기 이 본말씀 보면 뭔가 정당한 모습은 아니에요. 합법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디서 느껴지냐면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결박했죠. 잡아서 결박을 했다고 해요. 체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먼저 안나스에게 끌려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현직 대제사장은 가야바라고 했어요. 가야바. 그리고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 그러니까 전 제사장이었어요. 전 회기 때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은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정식으로 신문을 받으려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가야바한테 가야 되는데 먼저 안나스한테 갔어요. 왜 이들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왜 이런 선택을 했냐면 가야바는 그 당시 젊은 대제사장이었어요. 경험이 조금 덜하죠. 부족하죠. 그러니까 경험이 더 많고 좀 더 지혜롭게 더 연륜이 있는 안나스에 가가지고 좀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안나스에 갔던 것 같아요. 여기 이 본말씀에 보면 이들이 어떤 합법적으로 이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먼저 보면 여러분 우리 법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 아시죠? 이게 어떤 원칙이죠? 무죄 추정의 원칙. 그러니까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형사 피고인을 무죄로 본다는 원칙이에요. 어떤 확실한 유죄의 증거가 없으면 무조건 다 무죄로 아무 죄가 없는 사람으로 여겨져야 돼요.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옛날 예수님 당시 때도 있었어요. 요한복음 7장 51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막 죽이고자 막 논의를 하고 있었을 때 니고데모가 한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 5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이게 어떤 말이에요? 그 죄가 다 드러나고 증거가 있기 전에 이렇게 판결해도 되겠느냐? 확실히 죄인도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해가지고 무상이 됐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을 결박하고 데려간 것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죄인으로 취급하고 데려간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그다음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죠. 그렇죠? 이것은 공식적인 그 재판의 모습인데요. 사내를 의원에서 이제 하는데 여기 1번은 대제사장이 의장석으로 앉아 있고요. 그리고 2번은 그 사내들인 의원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둘러 앉아 있고 3번은 피고인이 가운데 서 있고요. 4번은 서기들이 이제 그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정식 재판의 모습인데 지금 예수님은 정식 재판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누구한테 끌려갔어요? 안나스한테 끌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식 합법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비합법적인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형 권한은 로마에게만 있었다고 해요. 이들이 예수님을 정말 죽이고 싶었는데 그들에게 사형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형시키려면 로마에게 합당한 죄를 뒤집어 쓰여야 돼요. 그러면 어떤 죄를 뒤집어 쓰여야 로마인들이 사형시킬 수 있었을까요? 유대와 로마에게도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두 가지 죄를 성립시켜야 돼요.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는 참난죄,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가 성립되면 예수님을 죽여도 된다고 이렇게 넘기게 될 수 있고요. 또 로마는 소요죄, 그러니까 반란죄, 폭력 시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반란을 일으키고 이 로마 정부를 어떤 반대하는 그런 비밀 조직을 한다고 하는 것이 한다는 것이 성립이 된다면 예수님을
이렇게 사형을 처할 수 있는 죄로 뒤집어 쓰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나스가 계속 집요하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계속 꼬치꼬치 물어요. 그 가르침과 제자들에 대해서, 그 조직에 대해서 꼬치꼬치 묻고 있어요.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그 의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내가 비밀리에 어떤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폭력 시위를 하거나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전혀 없었다. 나는 다 드러내고 했다. 예. 그러니까 이 안나스가 계속 꼬치꼬치 물었던 것은 이 소유죄를 뒤집어 쓰이려고 계속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 전혀 나는 그렇게 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킬 비밀 조직을 만들고 있다는 누명을 씌우려고 계속 의도로 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 보이죠? 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누명을 계속 씌우려고 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혈압 오르죠.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분이신데, 여러분 화성 8차 사건 아시죠?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사건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으로 지목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22살이었대요. 근데 그 당시 분위기는 이 범인이 안 잡혀가지고 경찰들의 직위가 해지되고 이제 경찰들이 위기에 있는 순간이었대요. 그러니까 아무나 누구를 잡아야 돼요. 아무나 범인을 빨리. 그래서 찍은 사람이 바로 아까 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22살에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수갑을 채우고 끌고 갔대요. 그 영문도 모르는 채 경찰서 끌려온 성혁 씨. 이제 증거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머리카락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성혁 씨 거라고 계속 그 당시에는 DNA 검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였대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 거라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 발자국이 있었는데 발자국이 원래 없었는데 그 성역 운동화를 찍어가지고 조작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누명을 씌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리가 불편했어요 그 당시. 그런데 계속 고문을 시키고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계속 고문을 시키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22살의 청년이. 그리고 3일 동안 밤새워 봤네요. 여러분 3일 동안 앉아본 적 있으신가요? 계속 깨우들어요. 계속 3일 동안 거의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했다고 계속 말을 하라고 계속 그렇게 했대요.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3일 동안 안 자면 지금 이게 내가 죽었나 살았나 모른대요.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그렇게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정신이 혼미하대요. 그 상태로 이분이 잘못 얘기를 했겠죠.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누명을 씌워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의 20년을 아무 잘못 없는데 이 감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감옥 생활도 20년 동안 생활이 평탄치 않았어요. 흉악범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에 거기 수감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왕따를 당했죠. 그래서 심한 폭행과 왕따를 그 당시 당했다고 하죠. 집단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심정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나중에 8차 사건은 내가 했다고 이춘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고백을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밝혀져서 이제 풀려나게 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20년 동안 있으면 이분의 그 심정이 어떨까요? 정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억울함과 답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아무 죄가 없는데 예수님을 지금 다 누명을 씌우는 거잖아요. 지금 결국엔 예수님 그렇게 죽었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공격했던 무기는 뭐냐면 여기 뭐 거짓, 그렇죠? 비방, 왜곡, 허위,
흠집내기, 이렇게 예수님 공격을 했어요. 그렇죠? 그들이 사용했던 무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맞죠?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거기 하속 하나가 어떻게 예수님의 뺨을 어떻게 합니까? 팍 때리죠. 뺨을 때리죠. 뺨 한번 맞아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사실 한 번도 없어요. 뺨 맞은 적은. 예수님이 이때 처음으로 뺨을 아주 세게 맞으셨어요. 근데 뺨만 맞은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4장 6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깨서 때리고 침을 뱉고 예수님께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걸 사용합니까? 바로 조롱, 모욕, 폭력, 강제, 억압, 이런 무기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향한 무기를 종합해보면 어떤 겁니까? 거짓, 비방, 왜곡, 허위, 흠집내기, 조롱, 모욕, 폭력, 강제, 억압, 이들이 사용한 무기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무기는 사단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나열된 이 목록을 여러분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비방, 왜곡, 허위, 흠집내기, 조롱, 모욕, 폭력, 강제, 억압, 이것은 누구의 무기라고요? 네, 사단의 무기입니다. 지금 이 거짓, 비방, 허위, 협박, 폭력, 억압, 강제로 예수님을 무자비하게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그렇죠?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무지막지한 공격을 어떻게 지금 받아내고 계시죠? 예. 근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읽으면 예수님이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예. 근데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이 당하고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요, 당하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어마어마한 무기로 공격하고 계셨더라고요. 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무기가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무기가 있어요? 불의의 무기가 있고 하나는 의의 무기가 있어요. 사탄은 불의의 무기, 아까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거짓과 비방과 폭력과 억압과 강제로, 이게 바로 불의의 무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불의의 무기로 예수님을 막 공격했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당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도 공격을 했는데 어떤 무기로 공격했을까요? 바로 의의 무기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공격했던 무기를 한번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론 누군가와 싸울 때 여러분은 어떤 무기로 사용하십니까? 의의 무기로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십니까? 여러분의 전투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도 보니까 저희 아이들하고 이 의의 무기보다는 불의의 무기를 많이 사용하는 걸 제가 봐요. 억압과 강제 많이 사용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에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사용한 의의 무기는 뭐였을까요? 고린도후서 6장 6절 7절은 의의 무기가 뭔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무기로 좌우하고. 의의 무기는 뭡니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영적 친구 11번에 보면 그렇게 싸우고 계셨어요. 시대의 소망 700페이지에 있는 글인데요, 그분은 보복의 불타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침착한 대답은 무지하고 인내성 있고 온화한 마음, 도발을 받아도 성내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여러분, 그렇게 그 불의의 무기로 예수님을 지금 막 공격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인내하고 여전히 온화한 마음을 갖고 있고 성내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공격하고 있었어요. 뭘로요? 의의 무기로 엄청난 공격을 쏟아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당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대소망 704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군중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모두 다 극도로 흥분해 있었다. 그들 중에 오직 예수님 한 사람만이 침착하고 평온하셨다. 그분을 두르고 있는 바로 그 분위기는 거룩한 감화로 가득 찬 것처럼 보였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엄청난 공격 속에서도 침착하고 평온하시고 거룩한 분위기에 가득 차 있었다. 나중에 여러분 훗날에는요, 이 공격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엄청난 무기였어요. 그래서 불의의 무기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은 당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의의 무기, 깨끗함과 진리와 인내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사랑의 무기로 역공을 펼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무기로 싸움에 임해야 될까요?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 예수님이 사용하신 의의 무기를 여러분 꼭 사용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영조친구 8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대성 699페이지에 그분을 조롱하고 욕설을 퍼붓는 것은 그들이 일하는 방식이었지 예수님의 방식은 아니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방식, 사단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을 꼭 선택하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불의의 무기하고 의의 무기가 있는데 어떤 무기가 더 강할까요? 자, 불의의 무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자, 의의 무기라고 생각하시는 분. 대다수가 의의 무기가 더 강력하다. 그러면 아시면 이제 의의 무기를 쓰셔야 됩니다. 이게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이 무기를 쓰셔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 확실히 의의 무기가 더 강력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불의의 무기는요, 몸은 점령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강압적으로, 그리고 억지로 막 폭력으로 몸은, 육체는 제압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마음은요, 마음은 점령할 수 있을까요? 폭력이 마음을 제압할 수 있을까요? 폭력으로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마음을 점령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의의 무기는요, 마음도 점령할 수 있고요, 몸도 점령할 수 있고요, 마음도 점령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의의 무기를 선택하고 의의 무기로 싸우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2장 14절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여태까지 뭐 참고 인내하면 그냥 무방비 상태 당한다고 생각했죠? 사실 그게요, 당하는 게 아니고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이요, 악을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이기게 돼 있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은 악을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냥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주먹이 날라와요. 주먹, 이거 이기려면 어떻게 되죠? 주먹으로 하면 안 돼요. 주먹이 오면 보자기를 내야죠. 그렇죠? 가위바위보에서 주먹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보자기. 그렇죠? 보자기는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주먹을. 네. 그래서
주먹이 악이라고 하면 선은 보자기예요.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과 빛. 어둠이에요. 근데 빛이 조금만 비춰도 어둠이 이겨요, 못 이겨요? 어둠은 절대 빛을 이겨요,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어둠은. 빛이 비치면 다 어둠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선이 무조건 이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저 여러분들에게 이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의의 병기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병기로 싸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여러분, 의의 무기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무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 원수의 머리 어떻게 한다고요? 숯불을 올려놓게 된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무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무기를 사용해서 한번 승리해본 경험이 꼭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를 잠깐 좀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학창 시절에 좀 힘이 센 친구들이 있었나요? 그래서 조금 친구들을 괴롭히는 친구들 혹시 있었나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예, 제 중학교 때 한 친구가 좀 힘이 셌는데 친구들을 그 힘을 믿고 막 괴롭혔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그 친구를 좀 무서워하고 옆에 있기 싫어하고 그랬어요. 이 친구 만약에 자리 배치해가지고 이 친구 뒤에 있으면 그 친구는 이제 몇 달 동안은 고생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가 계속 머리를 때리고 꼴밤하고 그리고 이렇게 고무줄로 이렇게 뒤통수 치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렇죠?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자리 배치를 하는데 한 번은 제 뒤에 이제 앉은 거예요. 제가 한 몇 달 동안은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사회 쪽지 시험 시간이 됐어요. 쪽지 시험 보는데 그 친구가 뒤에서 저를 쿡쿡 찌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호일까요? 답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 당시에 공부를 못했거든요. 저도 답을 모르겠어요. 사실 알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려줘요? 제가 알려줬다가 다 틀려봐요. 그럼 더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부끄럽고 해서 안 알려줬어요. 근데 계속 콕콕 찌르는 거예요. 이 친구가 화가 났어요. 씩씩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알려줬죠. 못 알려줬죠. 안 알려주니까 못 알려줬죠. 종이에 쳤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뒤통수를 탁 때리더니 따라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네 하면서 이제 따라 나갔어요. 그 당시 저는 키도 작고 힘이 없었습니다. 따라 나갔어요. 이제 복도 이제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그 친구가 주먹으로 제 얼굴을 향해 탁 날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제가 별명이 다람쥐였습니다. 굉장히 잽싸거든요. 정말 그 본능적으로 그 위기감이 느꼈는지 그 주먹이 날라오자마자 제가 탁 피했어요. 피해가지고 한 방은 제가 안 맞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계속 주먹질을 날라오는데 제가 계속 피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한 번 엄청 세게 이제 얼굴을 이제 맞았어요. 그럼 주먹으로 한번 맞아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그때 처음 맞아봤는데 진짜 세게 맞았는데 별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별이 보이면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러면서 맞기 시작하는데 제가 정말 복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 교실에서 복도 끝까지 제가 맞고 갔어요. 그래서 그 복도 끝에서 제가 쓰러졌어요. 피를 흘리면서 코피 나고 뭐 입에 터지고 해가지고
쓰러졌어요. 근데 더 참 치욕스러웠던 것은 친구들하고 후배들이 그걸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치욕스럽더라고요, 솔직히. 숨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쓰러졌어요. 종이 났죠. 이제 게임은 끝났죠. 선생님이 그걸 발견했어요. 발견하고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일방적으로 맞았냐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너 안 때렸냐고. 저는 뭐 때릴 기회도 없었죠. 그래서 때리지 않았다고. 알고 보니까 이 학교 측에서도 이 친구가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이 친구 때문에 수업이 방해가 되고 학교 분위기가 좀 말이 아닌 거예요. 한 번은 이 친구가 선생님을 막 대들어가지고 선생님이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수업이 안 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이 친구를 벼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으면 이 친구를 뭐 다른 데로 보낸다든지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일방적 맞았으면 이제 이 친구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제가 그 친구가 안 봤으면 좋겠어요. 꼴도 보기 싫고 그 친구가 없어졌으면, 사라졌으면, 그런 생각이 사실 그때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잘됐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측에서 이제 저희 부모님을 부르고 그 친구 부모님을 이제 불렀어요. 나중에 들으니까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화가 났어요. 화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막 어떻게 좀 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그 친구 학교 나오더라고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저는 전학 갈 줄 알았는데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지?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 그 다음날 알려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종성아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그 친구를 용서해줬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용서해줄 수밖에 없었대요. 왜 그러냐면 그 친구의 이제 부모님이 오셨는데 이제 어머니는 안 계시고 이제 아버지만 계셨는데 그 아버지가 장님이셨대요.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이셨대요. 평생 눈이 보이지 않는 채로 그 아이를 키우신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를 보자마자 저희 부모님이 너무나 안쓰러워가지고 그냥 그 아버지를 보자마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냥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용서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어린 마음에 왜 부모님이 그렇게 했나, 그렇게 함으로써 또 괴롭힘을 당하고 또 힘들어질, 우리는 안 생각해주나. 솔직히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 친구가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친구가요, 그 뒤로는 친구들을 안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좀 상냥해졌어요. 온화해지고. 그래서 그 뒤로는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사용하셨던 무기가 무엇이었는지 제가 그때 딱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같이 주먹을 날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불의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그래서 불의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의의 무기, 그걸 포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했을 때 어쩌면 그 친구의 머리 위에 숯불을 놓은 것 같아요. 그 숯불이 어쩌면 그 양심을, 그 무뎌진 그 양심을 깨우치고 그 양심을 깨우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는 그 중학교 때 그 간접적으로 그런 일을 통해서 선으로 이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의의 무기는요 정말 강력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로를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여러분, 의의 무기는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이르게 하게 합니다. 여러분, 불의의 무기는 거기서 끝나요. 그냥 예수님께로 가지 못해요. 하지만 의의 무기는 그 영혼을 어디까지 가게 해요? 예수님까지 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무기, 의의 무기를 여러분 꼭 우리 삶 가운데 사용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부자선지자 42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의에 모순되지 않는 그런 방법만을 사용할 수 있으셨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는 아첨과 허위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뭐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의의 무기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과 섬김과 오래 참음. 사단의 방법은 거짓과 폭력과 아첨.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꼭 선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명. 오늘 우리 영적 친교에 이런 말이 있어요. 15번에 당신에게 던져지는 인간들의 모든 조롱과 모욕을 인성으로 견디는 것이 그분의 뭐였다고요? 그분의 사명의 일부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방법 선택하는 것이 사명이었다고. 사명.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냥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고가 아니고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명감으로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의 방법, 그 사랑의 방법을 취하는 것을 평생 나의 사명으로 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여러분 오늘 결심하시고 결단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까지 이르게 되는 역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you, Lord, for your mercies never failed me.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s.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For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An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Lor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very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